10월 27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남유다왕 요시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성경은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으로 좋게 평가하는데요. 요시야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왕위에 오른 지 8년째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16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으며 20살에 본격적으로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시야 왕이 활동하던 시기는 영적으로 매우 깊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과 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아몬과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상태였고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유다 땅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시대의 영적인 배경은 암흑이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요시야는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 요시야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이 무엇이냐? 많은 믿음의 교훈들 중에서 한 가지만 이 시간에 이야기하자면 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리라. 바로 이 다짐과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세에 왕이 되어서 왕이 된 지 8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16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요시야는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서 어지러운 나라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요시야는 나라를 고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시야는 제도를 바꾸거나 손을 보는 대신에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고 믿음의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거나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또 삶이 엉키고 마음이 복잡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 없나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께 맡길 때, 우리는 거친 풍랑 같은 우리 인생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볼 것 다 해보고 사람들한테 도움 다 청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해답,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믿음의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 요시야 왕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